참여해주시는 이승환 시몬 신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소중하니까 빠른 배속으로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식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언제나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기준으로 선택하게 되죠. 그렇다면 그 기준이 무엇이냐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흔히 첫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인생의 참된 가치라고도 말하겠죠. 내가 무엇을 시작할 때 그 첫 마음을 기억하고 그 마음이 가리키고 있었던 것을 향해 나아간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그 가치를 내가 원했던 것을 이룩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다들 첫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쉽게 무너지는 이유는 일상에서 다가오는 다양한 유혹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람들의 관계를 더 중시하게 되고 또 누군가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에서 또 누군가는 혼자 조용히 앉아 기도하면서 또 누군가는 미사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면서 이렇게 다양한 신앙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어느 순간 첫 마음이 잊혀지게 되고 지금 보기 좋아 보이는 것들 혹은 내가 생각하기에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둘 선택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길을 벗어나게 되죠. 물론 어떤 마음이라도 다 좋은 마음일 겁니다. 자신이 추구했던 목적이 다를 것이고요.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그 이유도 다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과정 중에서 서서히 하느님을 내 가장 중심에 두고 그 중심에 맞춰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더욱 기쁜 참된 행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비유를 들어요. 여행을 떠날 때 누군가는 관광의 목적으로 가고 누군가는 그 여행지의 느낌을 온전히 느끼고 싶어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조용히 카페에 앉아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표정, 발걸음 혹은 그 사람들이 향하는 곳을 바라보면서 다양한 생각에 머물기도 하고요. 또 누구는 그 도시마다 자랑하고 있는 관광지 포인트들을 중심으로 보기도 합니다. 물론 그 도시에 혹은 그 여행지에 처음 간 사람들은 주요 포인트를 잡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번 방문했을 경우에는 서서히 다른 모습을 보게도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행자는 자신이 느끼는 점, 생각들을 담은 사진들을 많이 남길 거고요. 관광객들은 주요 장소들의 사진들을 많이 남기게 될 겁니다. 각자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하나씩 알아가는 것, 그것은 좋습니다. 다만 처음에 관광을 목적으로 온 사람이 여행으로 바꾸게 된다면 조금은 좋겠지만 서서히 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도 무엇을 갔다 왔는지 헷갈릴 때가 있을 거고요. 여행을 가고 싶었던 사람이 관광지만 주로 돌아다닌다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혹하는 마음에 갔지만 여전히 그때 알던 그 모습만 볼 수 있다면 그 시간을 후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는지를 잘 기억한다면 다른 좋아 보이는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자세,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식별의 자세입니다. 즉, 신앙의 여정 안에서 나의 길에 맞는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이 식별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그래서 이런 비유를 많이 듭니다. 성당에 오는 길에 누군가가 다치어 있다면, 상처를 입은 상태로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직접 그 사람을 병원에 데려다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마음이죠. 하지만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119를 부르든지 혹은 응급차를 불러서 그 사람을 병원에 보내는 것이고 나는 그것에서 내가 도와줄 수까지 도와준 후에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도 좋은 자세이겠죠. 이처럼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좋은 식으로도 혹은 나쁜 식으로도 유혹이 찾아오곤 합니다. 성당에 와서 하느님을 만나고 알아가고 함께 체험하고 깊어지는 그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좋다 보니 조금씩 관계를 맺는 것이 어느 순간 하느님을 잊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미사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이 성체를 중심으로 하고 강론 말씀을 통해 말씀의 의미를 음미해야 되지만 어느 순간 성가 하나하나가 즐거워서 노래에만 빠지다 보면 미사가 아닌 음악에만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더 좋은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린다면 반대로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하느님을 보고 시작한 일이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들어한다고 같이 공감해주면서 어느 순간 자신도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교회 공동체로부터 멀어지는 일도 생길 수가 있고요. 이처럼 다양한 방법 안에서, 다양한 상황 안에서 우리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어느 순간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별의 자세는 늘 기억하고 중요한 거예요. 만약 내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모른다면 아마 본당에 있는 신부님들이나 사목자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혹은 본인이 보다 활동을 할 수 있고 찾아볼 수 있다면 성경의 말씀 안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가톨릭 교회의 오랜 역사 안에 있는 성인 성녀들의 삶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셨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닮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교회의 가르침을 잘 알고 성경의 말씀을 잘 담으면서 매 순간순간 그 가르침과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은 언제나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습관, 신앙의 좋은 습관을 만드는 건 좋지만 갑작스럽게 변하는 상황들, 변화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식별하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때 융통성 있게 결정하는 큰 도움이 되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을 얼마큼 잘 알고 있느냐, 또한 성경 말씀을 얼마큼 내 마음속에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원칙을 지키면서도 생활에 맞춰서 변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보니 어느 순간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고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만을 추구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따뜻한 빛으로 전해지기 위해서는 언제나 식별이라는 기준을 잘 간직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예전에 묵상하면서 느낀 건데, 밤하늘의 별들이 아름다운 이유는 태양빛을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기만의 빛을 보여주려 한다면 그 빛은 미약하거나 보이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말씀, 생명의 빛이 나에게 비추어졌을 때 내가 내 삶으로 어떻게 담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밤하늘, 즉 어렵고 혼돈스러운 무질서하게 보이는 세상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면서 많은 이들에게 따뜻함을, 아름다움을 전해줄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식별에 대한 저의 이야기를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